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 윤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다시 띱시다. 혹시 1부, 2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시험 문제 미리 보신 것 아닙니까? 다시 띱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면서 양력 1월 1일 날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결심했는데 작심 3일로 이미 다 뭘 결심했던가도 잊어버리신 분들 구정을 맞이하여 또 새롭게 한번 결심합시다. 그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뇌와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분석한 걸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걸 마음을 바꿔서 오늘부터 새 출발하면 내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미 입력된 것이 예를 들면 늘 6시에 일어난다 하는 걸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난다 해서 딱 하면 내는 6시 반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시 반에 종 때려서 깨면 내가 아직 깰 때도 안 됐는데 하고 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도 근육 같은 것도 6시에 활동하게 되는 4시 반에 하니까 이게 긴장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피로감이 오고 그래서 그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사 보니까 새 출발할 때는 갑자기 이것저것 많이 바꾸지 말고 조금씩 한 가지씩 바꾸면 우리 몸이 서서히 적응된다.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풀이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지난주 유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도록 경주하라 하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이 멸류관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설교의 후편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도 긴 장거리 경주이면서 신앙생활도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9장 24, 25절에 달리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합이 있으면 마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상급은 멸류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운동 경기로 비유한 건 별로 제 마음속에 확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 경기에 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때 운동회하면 1, 2, 3등까지 상 주는데도 3등도 달리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운동 시합할 때 선수로 뽑혀본 적도 한 번도 없으니까요. 공부는 조금 잘해서 우등상장은 받아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교한 것 전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부해서 뭐 이런다면 대단히 좋겠는데 지금도 운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60) 넘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주변 자꾸 얘기하길래 등산을 해가지고 등산은 재밌더라고요. 규칙도 없고 시합도 없고 준비물도 없고 뭐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냥 아무 때나 배낭 하나 메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건 참 편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인생도 경기지만 신앙생활도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경주라고 말씀했고 멸류관을 목표로 하는 경주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면류관이 뭔가 또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면류관이 뭔가, 저도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냥 왕관인 줄 알았어요. 왕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찾아봤더니 왕관과는 다른 왕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라 왕관, 백제 왕관 이런 왕관들이 아니고, 이 면류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중국에서 황제들이 쓰던 그 관을 면류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풀이를 보니까 그 조선시대 왕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사각 모자 같은 거, 거기다 보석 달린 줄이 이렇게 얼굴 앞뒤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에 사각 모자처럼 된 거, 그건 면이고, 그 다음에 앞뒤로 줄을 늘어뜨려서 구슬을 매단 줄, 그것이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과 유가 합해서 면류관. 근데 이것은 중국의 황제들이 옛날부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신라 왕관, 백제 왕관, 왕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면류관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 중기 이후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 면류관을 쓰기 시작해요. 특별히 조선시대는 왕들이 즉위식이라든가 제사를 지낼 때 의식에는 반드시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황제의 면류관은 이 앞뒤로 줄이 12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근데 황제의 나라에서는 그 밑에 그 뭐 왕자나 이런 사람을 왕으로 봉하지 않습니까? 왕은 9개, 류가 9개 있는 그런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임금들은 이 면류가 9줄 있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12개 썼다가는 당장 큰일 나지요. 중국에 잡혀가니까. 그리고 이 태자나 세자는 8개 있는 것을 썼다고 하고, 중국에서 가끔씩 공신들에게 황제가 면류관을 하사하거나 허락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7개나 7개나 6개, 태자가 세자가 8개니까 그 7개나 6개 있는 그런 관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면류관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은 왕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왕관이라고 한될 것을 면류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면류관의 의미는 왕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그냥 crown이라고 돼요. crown. 그것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관 또는 승리지, 경주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한문어는 그걸 면류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 승리의 관입니다. 옛날에 황제나 왕이 면류관을 썼을 때,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에 이 승리의 면류관, 즉 월계수관을 받아 쓴 사람들은 그것이 영예지요. 엄청난 명예와 그리고 보상이 따르고, 왕이 이것을 쓸 때는 권위와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면류관은 명예와 영광과 보상과 권력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5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에 관한 것을 쭉 모아보면 9가지 있는데, 겹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5종류의 대표적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양육한 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있어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 4장 1절에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빌립보 4장 1절에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자가 받을 상급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이 바울에게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자들이 받을 상급은 바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류관을 받아 쓰실 성도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런 전도자의 상급,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는 시험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긴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시험을 참고 이긴 성도들, 시험을 받다가 낙심해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시험을 잘 견뎌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그런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그 앞에 말씀은 내가 열흘 동안 내게 환난을 주리라. 그 환난에서 참고 잘 견뎌라. 그러고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이나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견디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환난이나 시련,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잘 극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양무리에 본이 되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들을 취하지 말고 위세 부리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예수가 나타나실 때 너에게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성실했을 때에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교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저들을 모본을 보이면서 잘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와서는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만 이런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받은 분들, 구역장님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다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둘러 보좌에 앉았는데 저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성도 전체 숫자가 아니듯이 24 장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장로님들, 나중에 어린 양 보좌 주변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시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실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은 저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할 때로 상 받는 이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해도 상 못 받잖아요. 저는 선착순에서 그냥 앞장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랬어요.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데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여기 모든 자에게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앞장서서가 아니야. 끝까지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근데 사실 변하는 사람 많거든요. 돌아서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가도 정말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시작. 예, 썩을 관이 있으면 썩지 아니할 관도 있다. 근데 여기서 썩지 아니할 관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다른 종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한 번 받고 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든지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상급은 헛된 것이고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부터 받은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좀 재미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흰머리 많이 나신 분들 멸류관 쓰신 겁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흰머리 다 되신 분들 멸류관 쓰신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백발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이라든가 의료 시설이나 체계가 나빠서 다들 일찍 죽었습니다. 거기다 또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아 다 일찍 죽고, 이럴 때에 백발이 성장하도록 오래 산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수치로운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의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영광의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내가 그 교만의 멸류관을 땅에 던지고 영화의 멸류관이 발에 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멸류관, 책망받는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주류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나라가 편안하고 강해지니까, 사실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이 더 강했습니다. 왜? 남왕국은 두 지파만 따랐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따랐고 북왕국 10지파가 갔으니까요 훨씬 더 강합니다. 인구도 많고 땅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부강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의 멸류관이 화 있을진저 영화의 멸류관이 화 있을진저 내가 그 교만의 멸류관을 땅에 던져지게 하고 영화의 멸류관을 발에 밟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멸류관은 수치와 멸시의 부끄러움의 죄악의 멸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멸류관은 썩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럼 이런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설교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 물 줄 때는 다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합니다. 설교 한 편 교인들이 듣고서 그냥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물 주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 상 얻는 비결이 뭐냐? 절제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예로 드신 것이 3분 경기, 어떤 건 금메달 따는 3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10초도 안 걸리는 경기도 있습니다. 100m 달리기 10초 넘으면 노메달입니다. 그렇죠? 스피드 스케이팅 얼마나 빨라요? 그거 100m 10초 안팎으로 결정납니다. 1분 안에 결정나는 것도 있습니다. 3분 길어요. 그러나 그 10초, 1분, 3분의 경기를 위하여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가? 10년, 20년 소비하는 경기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적어도 4년은 태릉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죽으라고 눈만 뜨면 연습합니다.
태릉성촌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 뽑히기 위해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죽으라고 연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자기 통제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라고 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고린 지점을 확정하고서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윤 목사님 설명했습니다. 허공 치면 안 된다 이거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투 시합하는 거 제출하셨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절제와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표를 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기를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흑인을 흑인으로 하면 인종차별에 걸립니다. 저는 코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끼리. 동남아시아 여행하신 분들은 코끼리 타보신 분이 계시죠? 저는 몇 번 타봤습니다. 근데 그 큰 코끼리인데 밑에서 코끼리를 끌고 가는 사람 등치가 크지 않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작년인가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한번 탔는데 조그만 아이예요. 아빠가 어디 갔는지 난 어른이 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아이라 괜히 불안해졌어요. 근데 걱정 붙들어 매야 합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 그 아이의 손에 쇠꼬챙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코끼리는 회초리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쇠꼬챙이로 툭툭 치더라고요. 쇠꼬챙이로. 내려가는데 아이가 툭툭 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 큰 코끼리가 조그만 아이한테. 그러나 그 코끼리가 그렇게 말 잘 듣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 또는 엄청난 교육을 받죠. 이걸 요즘은 동물 학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훈련 받는 것, 어린 코끼리 이제 일정하게 자라면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데 발을 다 묶어요. 묶어놓고는 시키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그리고 굶기고.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가 쇠꼬챙이가 닿기만 하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그런 연습을, 그 훈련 과정을 동물학자들은 요즘 그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래서 하는 사람들은 동물 학대라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 과정, 그런 고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동물 가운데 제일 큰 코끼리조차도 온순한,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고삐를 잡고 가도 따라오는 유순한 동물로 바뀝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상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절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통제를 잘하고 자기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목표를 분명히 잡아 나갈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이라는 그 뇌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주저앉고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5가지 멸류관을 말씀드렸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면류관이 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할 때 가시관이 원어로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 면류관을 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만약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의 삶을 살면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절제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하여 훈련을 하면서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도 거기에 앉기 이전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혹 가끔씩 내게 가시와 같은 고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신앙생활 승리롭게 하는 가운데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뺏고자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누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면류관을 뺏으려고 합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주었던 쾌락과 기쁨과 평안이 다시금 내게서 면류관을 벗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다시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유혹하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면류관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 보시면 그건 이따가 부릅니다. 241장 특별히 3절 하실 때에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해 예배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그 다음 말씀 들으세요.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면류관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저 왔습니다 할 때 그래 하시면서 주님께서 들고 계신 면류관 시음을 받는 훌륭한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